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래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울 위 교만과 겸손, 그리고 부제로는 멸망의 총망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랜만에 돌아왔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이제 이 다니엘서가 급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총망라에서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5장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저울에 다루시고 그 가운데 겸손과 교만으로 나누셔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 그들을 제외한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저울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교만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4장.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대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의 고백, 나중에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으로 4장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하다는 것은요, 불순종이고요. 불순종의 결국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인간들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되뇌이고 곱씹어야 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나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끊임없이 회개하는 모든 자의 입술을 통해 저를 안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마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나의 자녀다라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최후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 영혼을 이끄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지막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땠는가, 그의 만료가 어떠했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기서 능히 낮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낮추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그런 패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내가 그것에 몰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낮추시겠다라고 하시면 못 낮추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서 있는, 깨어 있는 영혼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끌어내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것을 패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내리 속에 아주 각인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들어가면서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게 되었죠. 어떤 구조였죠? 이런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느부갓네살의 교만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해서 끝을 맺었다면 이제 5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벨사살의 교만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고, 저는 이거를 조금 역순으로 이제 패망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왔고 그 심판, 완전한 심판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반대의 과정을 거쳐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완전한 벨사살의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기점으로 그 발자취를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또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나중에 12장까지 가면 알겠지만 회복을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이 아닌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구조인데 바로 서로 병렬을 이루는 내용 가운데 똑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역순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 나누는 다니엘서의 5장의 내용은 그 심판의 결정, 그 심판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바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1000명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연회입니까?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술에 취해 있어서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을 술에 취한 그 술잔을 받아 마시게 하겠다. 술에 취해서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시대 말에 대한 현상 가운데 너희들이 분별할 수 없는
어지러운 가운데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 바벨론 이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현상, 1000명이 모여서 고관들,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 1000명이 모여서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바벨론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5장에 시작되는 바벨론의 왕은 누굽니까? 네, 벨사살입니다. 바로 벨사살. 그러니까는 보시면 4장에 보시면 37절에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으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장 1절에는 벨사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벨사살이 등장하여서 느부갓네살의 다음 후계자로 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벨사살은 사실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왕의 도표를 우리 잠깐 보시면요. 아말 말둑이 있고요. 네르 갈 사레사일 그리고 라바시 말둑 그리고 나보니두스 벨사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통치 기간은 길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을 제외하고는 그 통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나보니두스가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고 동시대에 이 바벨론에서의 통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바로 그 4명의 왕이 더 있고 그 4명의 왕이 치열한 시대를 거쳐서 벨사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은 상당히 길었죠. 그 왕들은 그 통치가 길지 않음을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한 논란도 근대까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역사적 기록이 발굴되면서 이 왕들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봐라, 이 5장은 이 사람들이 모든 신화와 그 역사를 짜집기 위해서 이 5장을 만들어낸 거다. 이 벨사살 왕이 없지 않냐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이후에 무그하일 비문이라는 그 비문을 통해서 이 벨사살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이 바벨론을 통치한 이 벨사살의 이름이 그 비문에 무그하일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이라크 그쪽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성경은 무오하구나, 오류가 없구나, 그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을까요? 벨사살 왕이 이 마지막 때 왕인데 왜 그 기록이 많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실질적인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왜 부각이 안 되고 벨사살이 부각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나보니두스는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봐도 로마 황제조차도 전쟁이 나면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뒤로 후방에 빠져있지 않고 오늘날의 전쟁처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푸틴처럼 그렇게 숨어서 지휘나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나보니두스가 지금 아라비아 지역의 테마라는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항상 전투를 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 돌아오지 않고 그의 아들 벨사살을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왕으로 세워놓고 이 나보니두스 왕은 그 테마 지역에 나가서 전쟁의 일선에 서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시대의 왕으로서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실질적인 왕이고 그리고 벨사살이 그 바벨론 그 성 내에서 통치를 맡고 있는 그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사적 비문에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배경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중심에는 바로 벨사살 왕의 가득 찬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은 현재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왕궁에서 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벨사살은 지금 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벨사살은 지금 평화롭게 호기롭게 술 잔치나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적대국인 메데와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현재 바벨론 성을 둘러치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진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1000명의 고관들이 모여서 지금 술이나 마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위기가 코앞에 닥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호기롭게 술이나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벨사살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술이나 마시며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것은 벨사살의 교만이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그 누구도 쉽게 침공할 수 없는 최강의 성이었습니다.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만 이 바벨론 성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길이 보면 어떻습니까? 넓습니까? 침공하는 길이 좁죠. 그리고 저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저 성벽 위로 마차가 달렸다고 해요.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면 얼마나 두껍습니까? 한 우리 영문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마차 지나가겠죠? 성벽이 이렇게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만이 싹 텄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철옹성의 바벨론의 성을 침공해 올 것인가? 메데와 바사? 너희들이 침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교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극치죠. 누가 감히 바벨론 성을 쳐들어올 것인가?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벨사살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 가운데 술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5장 2절의 이 내용을 그냥 훅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지금 그 시대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의미를 잘 모르면 5장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5장 2절의 내용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벨사살은 술을 마시는 가운데 자신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 당시 탈취한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물을 지금 벨사살과 그의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더하기 위해 술을 따라 마시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벨사살이 왜 하나님의 성물인 금,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했습니까? 왜 명했을까요? 그냥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자세히 보면요. 그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 즉 하나님의 성물로 술을 마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죠. 이는 가져오라고 명하는데 그 이유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벨사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술 그것 좀 갖고 와봐. 그 성물 좀 갖고 와봐. 그 은 그릇, 금 그릇 좀 갖고 와봐. 우리 그걸로 한번 술을 마셔보자. 이런 의견이 다들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회에서의 자리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술 마시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공포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우리 그 선조가 그런 일을 행했는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봐.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전에 살고 있잖아. 이런 어마어마한 왕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우리를 쳐들어올 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 연애의 주체가 모욕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공포한 그런 것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그가 나의 위치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우리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이 연애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에 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걸 보거든 너희 그때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회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금요 붉은 기도회 때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바벨론으로 향해 가는, 그 동쪽으로 향해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술 마시다가 갑자기 벨사살이 생각나서 그 금그릇 좀 갖고 와봐, 그 선물 갖고 와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의 공포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에 달한 것이죠.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 성벽을 구축한 거야. 사람들의 말로는 이 교만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이 위대한 위치에서 끌어내릴 신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조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나약한 소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그런 고백은 비아냥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자 그 성물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또 그것을 넘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사탄이 그렇듯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 나 자신의 주제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주제.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주제는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그렇습니까? 벌레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죠. 자신들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가 벨사살과 같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결국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것으로, 나의 달란트로, 나의 환경으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심판이 안 오네요? 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져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그 성물을 가지고 와서는 자신들의 술이나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온갖 타락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온 것도 모자라 그 성물로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는 술잔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와서요, 자신들의 신, 그 마루드의 신을 막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야, 이 술잔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건데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성물인데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루둑을 찬양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 마루둑을 찬양합시다.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한 것입니까? 이것은 교만의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벨사살의 교만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교만으로 치달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신들의 신을 찬양한 것만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그들의 만든 신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만든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봐라. 우리는 이 술잔을, 이 지금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냐. 이런 하나님의 성소 그 모든 것을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이 꿈꾸는 바벨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그 영광의 위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죠.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한 다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패역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벨사살은 그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교만이 극에 달하면 자신이 신이 되고 그 자리에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교만의 절정, 하나님의 위치에 그 교만의 자신이 서는 그 절정, 그 가운데 5절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운데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만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경을 벨사살은 정확히 본 것이죠. 5절에는 촛대 맞은편 석회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벨사살은 명확하게 이것을 봤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흰색 석회벽에 그 글자 촛대 맞은편이니까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의 손만 나타나서 막 글씨가 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자신들의 신을 높이고 있고 결국 벨사살은 그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교만의 극치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손만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벨사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본 벨사살은 6절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그 광경을 봤더니 마음이 녹는 듯하고요. 뼈가 녹는 듯하고요. 다리가 떨려서 부딪히는 게 달달달달 이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자신들이 모여 모욕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벨사살은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동안 자신들이 자랑하던 자신들의 만든 신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벨론 내의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죠.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지금 벨사살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이 2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벨사살이 그 어떤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서 떨었을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연애 가운데 지금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누구를 모욕했죠? 벨사살과 1000명에 모인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하나님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순간 그 글자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벨사살 왕이 느끼기에 이 두려운 광경이 누구로 인한 광경입니까? 누가 하신 일들입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신의 신, 마르드게 신을 믿었기 때문에
마루두개 현상으로 느꼈다면 벨사살이 이렇게 떨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랑했겠죠. 봐라. 근데 그 자리에서의 모욕하는 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손가락에 쓰여지는 기현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벨사살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루두개 신을 높이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높였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성물로 술잔으로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네, 벨사살은 누구든지 이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며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을 약속하죠. 왜 셋째 통치자인지 알겠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아마 자기였을 거예요. 벨사살. 자기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나보니두스. 자기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는 자기 외에는 높은 자가 없는 위치. 그 자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글을 해석하는 자들은. 온갖 점쟁이, 술객들, 뭐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해석해라. 이거 해석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것이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할까요?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저번 주로 생각하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무엇을 해주죠? 색동옷을 입히고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마치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께 나아가 흰 옷을 입고 그 면류관을 쓰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더욱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들을 지금 이 다니엘서 5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까? 욕심은 나지만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네, 이것처럼요. 구원은 자기가 원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자 하죠. 이것을 알면 자기가 이인자가 되는데, 통치자가 되는데 누구든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죠? 다니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불렀죠. 다니엘서 4장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다니엘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박수장, 그죠? 즉 모든 예언자, 점쟁이, 모든 지혜자들의 장으로 느부갓네살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다니엘이 필요하죠. 다니엘이. 왜냐하면 박수장으로 불렸으니까. 모든 예언,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다니엘뿐이 없었으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점쟁이를 부른다면 다니엘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나눴듯이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인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당시의 최대의 지혜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니엘은 부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 벨사살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래니라. 아무도 그 해석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벨사살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전하는 자가 그 자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의 멸망의 현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우리들의 이 교만의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이 세상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는 지금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근래에 울진 산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반드시 말씀하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벨사살과 같이 지금 굉장히 교만한 위치에 서 있구나. 이 인류라는 것이 마치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마치 그 자신의 사회적 권세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런 교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멸망의 심판이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내 개인사의 고민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그냥 평안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깨워야죠.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에 온갖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벨사살과 같이 그 심판이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벨사살과 같은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은 이제 우리 함께 멈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모욕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모두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교만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고누님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교만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